히브리서 11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8절부터 2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그러니까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갖다가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유월절과 홍해 사건은 같은 것을 중복으로 계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설교의 뒷부분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제가 결론부터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모세의 탄생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 전후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제가 한 주간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 스토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렇게 세세하게 택하신 백성에게 간섭해서 이끌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격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살았어요. 잠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만 다루고 이어가겠습니다. 야곱의 식구가 이제 70명이었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살 때 기근을 만나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그 식구들을 초청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죽고 몇백 년, 한 200, 300년 정도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그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힘겨운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그런 신세가 됐죠. 그래서 가진 고역에 그냥 시달리고 힘들게 이제 살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성경에 보니까 국고성인 비돔성과 람셋성을 짓는 일이 동원됐다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제 이렇게 태어날 때쯤 돼서. 그러니까 그 성의 그 성벽들을 쌓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 성벽의 돌 하나가 뭐 몇 톤씩 되는 거거든요. 피라미드 같은 거 볼 때도 우리가 볼 때. 근데 지금처럼 화물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다 노예들이 멀리서 돌을 갖다가 이렇게 밑에 나무 토막 해가지고 밀고 막 땡기고 이렇게 해서 그 나르는 거니까 그런 성을 짓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어갔을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고역이 심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민족 막 이렇게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가 볼 때는 위협을 느꼈단 말이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적이 혹시 쳐들어왔을 때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걔네들하고 합력해서 적이 되면 골치 아프다 그래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다 죽여라 이렇게 했었지만 사내 아들은 다 죽여라 그랬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 살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줘서 바로가 죽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감동을 준 것이죠. 그렇게 지켜줬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점점 커지니까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니까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버렸어요. 버렸는데 마침 밑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가 그걸 보고 열어보니까 사내 아이거든요. 근데 바로의 공주는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성녀였었어요.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 갑자기 신의 계신가 뭐 어떤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거둬들여서 자기 아들로 입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이의 유모를 구하게 되는데 친모가 이제 구해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 친모가 모세를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젖을 먹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아요. 그게. 그래서 40세까지 이제 장성해졌는데 모세가 장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졌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껍데기는 애굽의 신분 왕자지만 나의 속사람은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다면 히브리 저 노예들을 내가 도울 수는 없을까? 이런 어떠한 항상 거기에 대한 어떤 미션, 사명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족을 돕다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피신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잖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런 그 스토리적인 그런 성경 얘기를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냥 건성으로 제가 이렇게 봤었어요. 크게 와닿지도 않고 감동도 없었죠. 그럼 왜냐면 너무나 이렇게 뭐 무슨 소설책 읽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작년 초에 이렇게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예정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그 현미경 보듯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제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런 모세의 스토리 같은 걸 보게 될 때도 너무나 크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사성이 전달되니까 제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감격이 옛날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려져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그런 스토리가 지금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볼 때는 3,500년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모세의 얘기가 바로 우리들의 얘기였구나. 우리 형제들의 얘기고 바로 내 얘기였구나. 그래서 살갑게 은혜가 되어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백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무엇 하나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됐을까요? 이 역시 하나님이 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죠. 그래서 그걸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그런 세세한 부분은 오늘 본문을 다루기 너무 힘들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이 사건이 또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인데 미디안 족속이 누구인지 아세요? 미디안 족속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소생들이에요. 거기 보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도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배하신 이런 일하심에는 한치 오차도 없는 것이죠. 아우리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냥 생판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되는 십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영을 이어받은 자와 결혼하게 되는 모세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광야에서 모세는 고난의 긴 여정을 이제 살게끔 정해졌죠.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 동안 그렇게 살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애굽성, 그 세상성을 다 빼려면은 또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겠죠. 산의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올라간 만큼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그만큼 높은데 피라미드과 같은 높은 그런 데로 살았으니까 또 내려오려면 또 힘겨운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부자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부자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그 부자성을 다 빼내야 되겠죠. 부자성. 부자가 뭐예요? 내가 무언가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의지하는 게 부자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자기 재능일 수도 있고, 자기 건강일 수도 있고, 자기 가문의 그런 어떤 권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교회 다녀도 명함만 걸어놓는 것이고, 실제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조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이라면 그 부자성을 빼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죠. 그게 하나님의 그게 손길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 길을 이제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어렵게 산 사람은 웬만한 가난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왕자의 신분으로 살던 모세가 졸지에 양치기 목자로 산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애굽의 그 젊은 왕자로 있을 때는 무언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동족도 해방시킬 수 있을 줄 알았지만은 그래서 그 젊은 혈기로 의협심이 불타서 어설프게 동족을 돕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 온 광야. 그죠? 그러나 그 광야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마치 지옥이나 마찬가지인 환경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처음에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고귀한 왕자의 신분에서 그 허허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텐트에서 자면서, 그죠? 이렇게 해서 10년이 갑니다. 20년이 갑니다. 그죠? 얼마나 많이 깨졌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30년, 40년까지 다 갔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젊은 날의 그 꿈도 비전도 다 날아가고 애굽의 그 모든 학문과 지식, 그 모든 배운 무예 기능들 그것도 다 쓸모없이 되어버린 것이죠. 왼종일 눈만 뜨면 양 꽁무니나 따라다니는 처량한 목동 신세, 거기다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그러니까 남자의 자존심은 그냥 찾아볼 수 없이 다 날아가고 힘없는 80세 힘 빠진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 자기 그 하나님이 안배해서 자기 그 누구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후처로 취했는데 자기 형 아론과 누이가 막 뭐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엎드려서 저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모세가 지상에서 모세처럼 승한 온유한 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광야 40년 그 혹독한 훈련으로 모세의 옛사람의 성분이 그 자아가 다 깨지고 부서져서 온유함이 이제 넘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안배하신 불시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0세 된 모세, 그죠? 젊었을 때의 그 기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야말로 백발이 성성한 힘없는 고목나무가 된 때,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려온 것이죠.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지나가다 보니까 불 붙었는데 안 꺼져. 그래서 이상해서 뒤돌아보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야말로 모세가 듣기에는 아니 마음속에 홍두깨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도 참 번지수를 잘못 짚으셨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몇 살입니까 하나님? 40년 전 젊었을 때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이제 늙어 빠져서 지팡이 짚고 사는 신세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나 못 갑니다. 설사 내가 가더라도 그들이 나를 믿지를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 넣었어요. 빼봐. 그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넣었더니 다시 정상이 됐어요. 그런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거부하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죠? 나는 말이 능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또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짓고 귀머거리 만들고 누가 소경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또 말 잘하는 사람을 만들었겠느냐? 그 내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말하는 걸 다 내가 일러줄게. 너 말만 하면 돼. 그래도 모세가 뻣뻣하게 또 거절합니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정말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이제는 양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게다가 힘없는 늙은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못한다라고 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사람의 일하는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사람은 사람의 능력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시켜먹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 다 소진된 사람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힘 빠지는 기간을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척박한 광야 환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4가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거의 10까지 더 곱했으니까 충분히 죽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죠. 죽음의 숫자 상징하죠. 40년 동안 혈기왕성했던 모세에게 불시험을 보내서 옛사람의 자랑거리를 다 불태워 소진시켜 버리신 것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바로 그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옛 성분을 다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떨기나무, 찔레나무죠. 우리나라 말로 찔레나무예요. 가시나무, 그죠? 만지면 막 가시가 찔르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막 찔르니까 사실은 화목으로도 못 써요. 막 그 나무에다 떼려면은 찔리니까. 저도 옛날 시골에서 살 때 나무 좀 해봤는데 찔레나무 손도 안 돼. 근데 진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화목으로도 사실 안 써요. 찌르고 가시가 있으니까 남을 찌르고 정지하고 판단해. 잘하는데도 자기보다 막 잘하면 시기가 나니까 막 찌르죠. 못하면 또 못한다고 찌르고. 이게 인간이라니까. 옛사람의 성정. 모세가 그랬고 또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죠. 그런 모세가 지금은 다 죽어서 힘 빠진 고목이 된 겁니다. 만일 40세 때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그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어요? 모세 자기가 내가 했어. 그 건강, 그 무예, 그 학문, 그 지위 내가 했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는 노인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는데 바로가 꺾어졌다면 그 영광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걸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한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또 써 있어요. 주님이 택한 11사도 다 마찬가지잖아, 그죠? 갈릴리에서 선택된 그 11사도들 가룟 요단 빼고 학문이 있어요, 가문이 있어요. 갈릴리 어부에다가 또 세리에다가 그들이 뭐 애국심이 있어요, 뭐 공명심에 불탔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나중에 한 자리 하면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까 그거 갖고 서로 아귀다툼하고 말이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배우지도 못한 데다가 욕심이나 잔뜩 많은 철부지였다니까 11사도가. 그 중에서도 12명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돈깨를 맡았지. 11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무식하고 바보 같았어요. 찌질이 못난이들. 근데 주님이 십자가 사건 때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실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 허세와 욕심들.
그 추함, 그 더러움들이 밖으로 다 드러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다 까발려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들을.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받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내세우는 자들로 바뀌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자기 부인이 토설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죠. 물론 그런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떠드는 자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 그런단 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 지옥 심판인데 예수님이 모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했고 내가 귀신을 쫓아 내가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다수 목회자들의 그 사역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뜻은 오해하는 것이에요. 인간 자기가 무언가를 많이 괄목한 업적을 세워서 그거를 내세워야 많은 선교를 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 끌어모아서 뭐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줄 알고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네가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임마누엘 되어서 이 세상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등지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하는 것인데, 죄인인 주제에 자기 자신이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뭔가 업적을 쌓는 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할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인데, 구원받고 나서도 뭐 구원받기 전에도 힘들고 구원받은 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느냐고 너무나 힘든 종교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기독교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도 역시 교회 생활하면서 충성 봉사하고 뭐 연부나 이런 거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 갈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대신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충성 봉사 혹은 뭐 헌금이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이런 충성 봉사를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면서 미래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자기 구원이 욕심이 생겨서 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탐심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거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충성봉사라든가 뭐 어떤 연금이라든가 예배 참석한다거나 어떤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미래적인 구원을 위해서
혹은 내가 이미 얻은 구원, 거듭남을 갖다가 내가 또 까먹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관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구원 얻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또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람의 행위나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니니까 그것을 잘 명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대속을 믿어지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원 얻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구원은 이미 예정이 됐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걸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만일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11제자는 사도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11명 모두가 다 가룟유다처럼 버림을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데 앞장선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사도로 사용했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자가 세상 여기저기 흩어져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죠, 그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원수 노릇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 불러 오신다니까요. 하나하나 찾아내서 구원을 선물로 또 안깁니다. 구원을 받기 싫어도 구원을 받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모세가 그 탄생해서 그 살아나는 방법 다 제가 세세하게 2번이나 제가 언급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모세를 살리는 데 있어서 다 동원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겁니다. 모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그래서 구원을 또 안기고 그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또 사역자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이 있는데요.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시편 139편은 길지도 않고 딱 적당해 길이가. 그거를 이번 주에 많이 하루에 몇 번씩 읽으세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최소 1번 이상을 읽으세요. 시편 139편. 제가 가끔 자주 인용해요.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보화가 가득 들어있어요. 아예 외우세요. 거의 외우세요. 숙제 제가 드립니다. 그 중에서 139편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도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 나의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나의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 있대. 그러니까 나의 모태에서 수정란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말씀이. 나는 예정론을 거부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걸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이 말씀들을. 다윗이 쓴 말씀인데 다윗만 그랬다고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139편 14절 읽었습니다. 또 그 14절 앞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오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음부로 피해도 바다 끝에 가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고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야, 대단하죠? 하늘로 도망가도 바다 끝에 가도 땅 끝으로 가도 음부로 피해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서 구원시킨대요.
제가 가끔 이제 인용하지만 그 조순종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예? 나이 많으셔가지고. 강원도 주지승이었었어요. 강원도 주지승.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주지승 노릇을 하고 있는데 4월 초파일 준비하느냐고 이렇게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2번이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그 불상들 다 모가지 때려 눕히고 내려와서 그 바람에 이제 경찰 치주받다가 기절다고 그랬다는데 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목회하다가 나중에 나이 많으셔서 90몇 살인가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안산에 계셔가지고 자주 가끔씩 옛날에 만났었는데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 해석이 안 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예정이 맞는 거예요. 선택 예정.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우리. 야,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대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죠. 장자. 그 장자의 희생으로 구원된 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된 자들도 하나님의 장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 성경에서는 나의 장자들이다. 원래 장자는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장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을.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지금 11장 하는데 12장 넘어가면 22절에 우리가 이룬 곳은 하늘의 시온산이요 장자들의 총회교회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장자들이 모이는 총회교회.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오늘 모세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그래서 내 장자를 놓아서 날 섬기게 하라라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22절)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죠?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랬어요.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예수만 보여요. 예수만. 구원받은 자들이 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도 내 장자, 얘도 내 장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걸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구원하기 이제 그렇게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너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에서의 옷으로 변장한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 에서로 소이다.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따내잖아요. 에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맥락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자꾸 이제 바로가 변심합니다. 보내줄게 그러고 나서 또 변심하고. 그도 그럴 것이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가치가 있는 노예들이잖아요. 그죠? 애굽의 경제의 하부 구조를 담당했었죠. 그 노동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경제력이 마비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놔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욕심 때문에 풀어줄게 하고 약속을 했지만 다시 약속을 번복하다 보니까 9가지 재앙까지 다 왔고 이제 마지막 10재앙이 남았어요. 그래서 10재앙 때 이제 6월절이 이제 펼쳐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 장자들이 다 살아남았지만 애굽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왕세자가 죽은 거예요. 왕세자. 바로 입장에서 볼 때 왕세자가 죽고 바로의 모든 나라의 장자들이 다 죽고 심지어는 바로가 키우는 육축의 애굽의 모든 육축의 첫 새끼가 다 죽었대요.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이 역사 속에서 이제 장대하게 스펙타클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6월절 사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죠. 1절부터 쭉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6월절이 펼쳐지는 그 달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새해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태양력이 있고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력이 뭐냐면 그러니까 6월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새 생명을 받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된 날을 새롭게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영의 새 생명이죠. 영의 새 생명. 자,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이루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앞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이것은 뭐냐면 문에다 바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 믿으란 얘기예요. 생각으로 믿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르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는다. 이거는 이제 불시험이죠. 십자가 지옥 형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불에 구워 먹는 유월절이 이제 번제 제사로 율법의 명시가 되잖아요, 그죠?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인생 행로를 살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칼을 붙잡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본문은 에베소 6장하고 연결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급히 먹어라 하는 것은 애굽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즉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도 죽은 자가 되라는 얘기죠. 미적거리지 말고 율법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당장. 조금 더 시간 좀 주세요. 내가 1년 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지금은 내가 십자가로 살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장 출애굽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대해서 떠나란 얘기예요.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다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었지니 허리에 이거 읽었죠, 그죠? 11절.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문 앞에 발라져 있으면, 그죠? 살고 피가 없으면 장자가 다 죽는다. 장자의 생사가 피에 달려 있단 말이죠. 피 뿌린 집안에 살면 누구든지 다 살아요. 그 심판이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패스오버 그래요. 영어로 패스오버. 우리나라 말로는 유월절. 그러니까 그 안에 피 뿌린 집 안에 사는 자가 살인자든 사기꾼이든 도적이든 강도든 가늠자든 별의별 죄인도 상관없이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죽지 않아요. 어떤 죄를 졌어도. 그냥 피만 있으면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고 심판은 이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종들을 풀어서 밖에 나가서 원래 와야 될 사람들에게 다 오라고 이제 초청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원래 와야 될 사람들이 뭐 바빠가지고 안 온대요. 누가 장가가고 내가 소를 샀는데 이게 테스트를 해야 되고 밭에 할 일이 많고 안 온대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안 오냐? 그럼 다 종들을 풀어가지고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와라. 그냥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불러와라. 혼인잔치 불러왔어요. 그래서 막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왕이 와가지고 한 사람한테, 야 너는 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결박해서 밖에 어두운 데 갖다 버려라. 혼인 예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초청한 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안 와. 그 복음을 안 믿어.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다 전했어. 이방인들에 전할 때는 얘가 악인이든 선이든 상관없어요. 다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혼인 예복을 입어야 돼요. 혼인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복음으로, 복음을 믿고 오는 자들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어떠한 죄를 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심판 왜요? 유월절 피를 발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1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날을 기념하라. 대대에 지켜라.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시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내 살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언약의 피예요. 아주 가치가 있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라. 오늘 여기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기념하라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성만찬 의식을 거해. 근데 그런 성만찬 하라는 뜻이 아니죠. 십자가 그 복음을 뒤새겨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떡을 뗀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를 가르쳐라는 얘기죠. 항상 잊지 말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수많은 성경 지식, 종교 의식, 수많은 업적,
혹은 사람의 수많은 열심, 그거 다 똥이란 말이에요. 똥, 배설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요,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내가 붙잡고 자랑하는 자가 됐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한 것도 그거예요. 내가 떠나 있을 때 너희들이 항상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반듯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똑바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복음, 그거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본문 11장 29절을 읽었지만 거기에는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과연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합니다. 근데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바로의 특별병거 400승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예? 진퇴양난이죠. 앞에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원망합니다. 원망해. 예?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모세한테 모세한테 대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왔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게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자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일반 민족들보다도 더 악하고 찌질이 못난 이들입니다. 의리도 없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했잖아요. 내가 네 백성 400년 만에 다시 이방인의 종로로 타다가 때가 되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만방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딱 치니까 홍해가 쭉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는 것이죠. 근데 뒤따라서 누가 또 쫓아와요? 애국 군대 쫓아와요. 둘 다 믿음이 없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왔고 애국 군대들은 다 빠져 죽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의해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 말로 다르게 번역해서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홍해를 걷는 거예요. 예. 이 홍해를 건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걸 볼 때는 우리가 택자 구원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우리가 살펴봤지만 불신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했다는 것은 뭐예요? 택자기 때문에. 택자기 때문에. 예.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이제 가서 보죠. 잠깐 여기 출애굽기 끝났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반어법으로 써놨으니까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놀라운 말씀이 써 있어요. 다 모세에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 노아의 홍수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윗물과 아랫물이 창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름과 바다, 이것은 뭐예요? 구름은 위의 물이에요. 구름이 물로 돼 있잖아요. 떠 있는 물이에요. 떠 있는 물, 구름은.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애굽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성경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모세에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 속해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를 건너간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이거 우리 카페에 썼잖아요.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고 그걸 썼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에 이게 안 보였었다니까 제가. 근데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제가 이걸 썼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구약의 홍해 사건을 신약에서 이렇게 풀어주니까 비로소 의미를 알게 되더라 이런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온다. 하늘에서 내어와.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뭐예요? 새 것은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입니다. 신약을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홍해 사건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영감으로 썼으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돼서 제가 작년 초에 이렇게 카페에도 이렇게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방주 안에서 노아의 8 식구처럼 모세에 속해서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넌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바로. 모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거구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에 나온 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죄와 사망의 동네고 광야는 생명의 동네니까. 그죠?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다가 함께 부활해서 생명의 처소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이니까.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픈 로마서 6장부터 7장, 8장. 가장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써 있는 데인데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세례를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믿을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산 자로 인정하라. 헤이레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인정하라는 얘기, 믿으라 이런 얘기,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냐? 너도 같이 그때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한 것으로 네가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인정하라. 그러니까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어집니다. 이게 신기반기하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지금 로마서 6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로마서 6장에서는 지금 홍해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홍해 사건은 무슨 사건을 얘기해요? 유월절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 속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반복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른 집은 다 살아났는데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은 다 초상집이 됐잖아요. 그죠? 그것의 실제를 피부로 눈으로 실감하라고 유월절 사건을 다시 홍해에서 연출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빠져나왔고 살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나왔는데, 피 없는 애굽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다 죽었단 말이죠. 애굽에서 이미 다 죽었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를 건너다가 다 죽은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의 피의 이중 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구원을 홍해는 눈에 실감나는 구원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배려,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구원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경은 써 있어요. 네. 하나님이 독수리가 됐고 날개에 업힌 독수리 새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어요. 네? 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은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 새끼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새끼를 구원시킨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기 새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8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암석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설사 살면서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설사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를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감사해서 날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